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욥기 2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많이 봤던 것들,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뭐 장수하고 세력도 강하고 그 자식들도 너무 평안하고 막 양처럼 그렇게 춤추면서 살고요. 자식들도요. 그리고 악인들은 형통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도 완전히 호상이었거든요. 뭐 그 무덤을 지켜주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장례를 지낼 때도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 뒤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께 그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으신지 자꾸 다른 사람들만 심판을 하는 거죠. 악인들은 분명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시편 1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잘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욥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걸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몇 번이나 네가 그걸 봤느냐? 라는 거였어요. 네가 그렇게 악인들이 등불의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에게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폭풍에 불려가는 겨처럼 되는 일을 몇 번이나 봤냐 이거예요.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악인들이 망하는 게 있습니다만 근데 의인들이 그 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악인들이 잘 사는 게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악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인들을 이렇게 치시는 것이다. 높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분명히 에서의 장자인데 굉장히 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다. 네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할 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고? 아니다. 너 악인이다. 너 악이 크다. 네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하고 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히 돌아가게 하며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니까 과부를 안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그 겉옷 그냥 다시 저녁이 될 때 돌려줘라. 그 의복이 그에게 살이다 그러거든요. 담보 잡고 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담보를 주면서 빌리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려줘라. 맷돌 윗짝도 그냥 돌려주고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당연히 마시게 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줘야 되고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갖다 얻고 종기 있는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땅 마음대로 뺏지도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들이 맞는데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욥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볼 때 욥이 너무 많이 그 죄악에 가득했다. 너무 교만하다. 분명히 네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소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이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판단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는 줄 그가 보지 못하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이 가리고 있다라고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좀 보이는 편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전을 다 만들었을 때 그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거기에 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회막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시내산에서도 그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는데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빽빽한 구름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같은 단어예요. 빽빽하다라는 단어랑.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름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겠습니까? 다 아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흑암은 하나님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흑암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도 그때도 그 흑암 가운데서 말하시거든요.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는데 그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네가 악인의 밟던 옛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해서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이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들은 그를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름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 네가 만일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게 될 것이다. 네 보배를 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로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따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연합국의 승전국이었는데 그들을 이기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소돔 왕이 그 백성들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속뜻을 알고 너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뜻이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 말을 하게 될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 돌려줘요. 그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근데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것들을 다 그 전리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소돔 왕에게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배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전능자가. 이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네가 낮춤을 받겠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자, 욥이 했던 말,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는가, 왜 그들을 그냥 두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악인과 복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편을 먼저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편에 이 경영이라는 단어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묵상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자체는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필요 없다. 그 결박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1편을 다시 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과 떨어진 자들이 결국에는 악인들이에요. 그러면은 복은 뭐냐? 하나님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유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는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 자체거든요. 이게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하나님이시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에스겔 47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올 때마다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옆에 있는 그 강 좌우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부터 그 좌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7절에 여기 보면 분명히 이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 말씀이 경영하게 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 나무가 된 자들은 그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만국을 회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보면은 여기에 물론 여기서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그 실과를 맺히고요. 그리고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살리는, 회복을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전하는, 생명 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겨가 많을지라도 그게 뭘로 쓰입니까? 겨는 그냥 불쏘시개로 쓰여요. 성경 보면은 지푸라기라든지 겨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이 풍부해 보이고 풍성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열매도 없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돼 있고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으면서 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근데 악인의 길은 그냥 아무리 풍성해 보일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진짜로 가만두시고 진노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 그런 건가? 그게 아니죠. 죽을 때도 막 무덤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막 호상을 치르고 그런 건가? 윤택하고 골수까지 윤택하고 막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네,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마음에 고통을 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는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생수를 얻고,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생수는 요한복음 입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은 그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7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미 아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판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악인이 완전히 뭐 꼬꾸라지고 망하고 병 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 말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볼 수 없고 악인이라고 볼 수 없고, 뭐 잘 산다고 그가 무조건 의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3장 욥의 대답을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